오늘은 나를 빚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름의 비가 땅에 심긴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빛처럼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 영과 육과 삶이 성장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 아무리 유식하고 고상하고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위대한 지식인 산지식, 즉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고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자입니다. 하도 많이 찾았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까다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만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하고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바로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무기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무기 받을지어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 생명 속에 새로운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나의 삶은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 찾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각자가 희망의 느낌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길에서 수많은 의문에 빠지기도 했고 알지 못했던 두려움과 씨름을 했습니다. 또한 삼손이 만났던 사자와 같이 절망의 사자를 만나기도 했으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공포 속에 허덕이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인간관계 속의 상처, 가정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고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목자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목자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 그 따뜻한 따스한 그 손길하고 접촉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팔이 쫙 안아주는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위로는 심히 풍성하며 그분 안에 있는 소생력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상관없이 오늘 이 주님의 위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옆 사람한테 오늘 위로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게 위로받을지어다. 그럼 여러분도 목사님을 향해서 위로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주 앞에 나갑시다. 주 앞에 나갑시다. 그럴 때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사 우리의 모든 세상의 허물을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감당해야 하는 어떤 고난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은 확신으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확신으로 채워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채워주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라는 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 확신으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아무리 곤란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여 내 영혼의 목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주심으로 낙심의 무덤을 벗어나서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내일에 대하여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시간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내일 죽을 것 같아서 오늘을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 내가 살아있어요. 오늘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내가 말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일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내일도 역사하신다.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일도 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만약 살아 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그 중심을 잃고 무너질 겁니다. 우리의 밤을 물리치며 내 얼굴을 비춰주던 해도 파란 하늘도 모두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계속 권능으로 임하셔야 돼요. 계속 권능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은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은혜가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란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생각하니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살아서 숨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생기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물질, 환경, 사람을 의지하던 육적인 습관을 오늘 버립시다. 버립시다. 그리고 영원한 권능과 창조의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리시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시작한 일은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 역사하신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실 때 중간에 멈추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기까지 그분의 일을 멈추거나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복 주실 때까지 그분은 일을 멈추거나 쉬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발견하는데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시면 마칠 때까지 끝을 보신다. 아멘이 작어. 그분이 세우신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처럼 피곤하시거나 실증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보기에 가장 완벽한 순간까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성취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어떤 음모도 어떤 계략도 하나님의 성취의 의지를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3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선포될 때 다윗은 비천한 양치기였으며 그의 환경은 이 약속이 믿어질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환경은 죽음의 상황, 고난의 상황으로 바뀌어갈 뿐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았고 다윗은 산에서 도망다니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방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드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의 모든 고난 뒤에 기쁨으로 보상해 주셨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를 전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 왕위가 이어지게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너무너무 가난한 우상을 섬길 때 모아졌던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고 절구통 하나 남았는데, 그런 시절에 12살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고
엎드려서 하나님 좋은 일 하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무디같이 들었으리라. 그러나 제 환경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작은 무디같이 저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꼭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악한 사단의 강한 역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사한 집사 이것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명예롭든지 작은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케 하세요. 하나님의 그 성취의 과정에서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두려움과 낙심을 버릴지어다. 물러가라. 그리고 그 나의 삶에 충만한 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편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의 손을 익지 않은 과실로 내밀지 말고 축복의 열매가 익을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감으로 주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 속에 감사가 충만하기까지, 그분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리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쉬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유혹과 사단의 검은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는 게.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세상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괴리감을 느낍니다. 우리 청년들도 중고등부도 나는 참 하나님의 자녀고 예배하는 자인데 세상에 가서 놀고도 싶고, 놀고 와서 보니 괴로운 거야. 거기서부터 막 괴리감을 느끼는 거야. 갈등을 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아, 나는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세상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믿음에서 떠나간다. 내 영혼이 괴롭다. 괴롭다.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충분히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두려움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심, 오늘만 인자하신 분이 영원하도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흘리신 구속의 보혈은 201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명이 흘러옵니다.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공일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낙심하고 죄를 짓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으실 겁니다. 무한한 은혜로 인내해 주십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수시로 원망하고 수시로 불평했습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패역한 너희여 라고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달리 무한히 참으셨어요. 40년 동안이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참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려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만 바라보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십니다. 서두르거나 짜증내지 않으시고 오늘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인 저를 바라봐도 저는 아직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만일 저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르쳤다면 벌써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에 보상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인자하신 하나님께 나갑시다. 아멘하고 나갑시다. 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나갑시다. 삶 속에 다가온 환난과 시험과 고난으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물론 힘드실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읍시다. 붙들고 계세요. 영혼과 육체에 찾아온 질병으로 고통받으십니까? 여호와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십니다. 삶 속에 찾아온 궁핍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십니까?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고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지 고민이 되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급의 강이 말라버려도 주의 은혜의 그린 시냇가는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의 은혜가 메마른 것 같이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사르밧 과부를 예비하시사 여러분의 삶에 공급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여러분의 궁핍함을 없음을 꼭 믿으십시오.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후사 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실 것임을 오늘 꼭 믿읍시다.
시편 136편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영원하리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인자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불신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편안으로 탈 수 있는 구원의 열차 티켓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3달은 유지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하루도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구원 열차는 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열차 이미 탔어요. 여러분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열차는 축복의 가난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구원 열차 탔습니까? 정말요? 두 손 들고 아멘. 이건 꼭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요. 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도록 내 평생 마치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불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나를 돌이켜서 주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허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이 말하는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기도케 하시고 응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응답하신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작.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이 기도는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에 대한 당신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역사를 계속 성취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이 일을 중간에 멈추신다면 그 일은 미완성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런 미완성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 마치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습니다. 토기장이는 돌림판 위에 진흙을 올립니다. 돌림판 있죠, 이거?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모양과 색깔, 장식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기장이가 돌림판을 못 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품 제작은 중단될 겁니다. 아름다운 그릇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진흙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축복을 누리면서 은혜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빚고 계시기 때문임을 감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아픔도 있어요. 큰 아픔도 있어요. 야야 네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잘라내고 두둥겨 부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라.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소서. 실수가 없으신 주여 나를 만드시옵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빚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성취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기 시작하신 아버지, 나를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 삶이 질그릇처럼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은 자가 있습니까? 오늘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갑시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모하면서 기도의 통로를 열어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 우리 교회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진리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비록 잘못 빚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궁일의 손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빚어 주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까지 주의 역사를 그치지 말아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맡은 삶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맡고 여러분이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먹이고, 그렇지 이 자식은 내가 해야 돼 하면 여러분이 끝까지 그 자녀를 부모된 여러분이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병들이 오늘에 갑자기 무서운 병으로 옵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알게 하시고, 야야 지금 여기가 아프지 않냐,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진찰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당신에게 맡겨진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또한 명예로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은혜이자 은혜의 열매, 부흥의 축복을 거두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이자 은혜의 열매, 부흥의 축복을 거두게 하실 걸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 그렇게 기름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은 인생의 길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으면서 낙심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혈로 씻어 주십니다. 자, 가슴을 펴보세요. 얼굴을 들고 강단을 보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도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 피가 실패를 치료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낙심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혈로 씻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말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며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신다는 확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확신.
아멘. 하나님이 막 선포하셔.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면은 여기서 확신이 오는 거야. 근데 그래요. 뭐 주신다면 주시겠죠. 난 한 번도 안 열어주던데요. 겉으로 말 안 하는데 속으로 그러고 있어. 근데 오늘 아멘 보상해 주신다. 뭘로? 확신으로. 확신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 다음에 한 번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끝까지 완성시킨다. 보상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지어다. 아멘.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지어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구원을 의심하고 넘어진다 해도 우리를 참으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행신동원 벌써 7년 됐잖아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쭉 한 번 한 번 경험하잖아요. 또 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볼 때 삶의 자리에서 보면은 와,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책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니. 아멘.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고 넘어진다 해도 우리를 참으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죄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자, 구원받았음을 확신할지어다. 오늘 그 확신을 주십니다. 삶 속에 풍성한 공급의 손길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손이 나의 삶을 복된 삶, 행복한 삶, 부흥의 삶, 치유의 삶으로 빚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